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문제를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문제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축복을 주시지 않고 문제를 주셨을까?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왜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축복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문제에 속지 말아라. 환경에 속지 말아라. 그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지혜하려고 할 때 속지 말아라. 너에게는 이러한 복이 준비되어 있고 이러한 삶의 배경이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이론이 아닌 실제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론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제가 안 되냐면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실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의 문화가 실제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 불과해요. 그냥 종교의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삶의 문화가 실제입니다. 그 삶의 문화의 배경이 누가 있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육신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삶의 문화가 실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화되어 있질 않아요. 현실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는데 현실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숨습니다. 만나기 싫어해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꾸 도망갑니다. 대면을 해서 답을 얻으면 좋을 것인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으면 좋겠는데 자꾸 도망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막 기분 나빠서 도망가고, 속상해서 도망가고, 상처 있고 도망가고, 이유를 불문하고 도망갑니다. 자기 감정 외에는 없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너 왜 그래? 이라고 진짜 문제의 원인을 물어봅니다.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전곡을 찔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찔리니까 예, 먹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면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은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하냐?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것도 그래? 하와에게도 찾아갑니다. 하와야 왜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속지 않고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댈 이유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도 유혹받아서 그 짓을 해놓고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사실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통과시켰냐 하니까요,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과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걸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예요. 전부 다. 환경이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입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주셨어요.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속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홍해바다 만나면 또 돌아설 건데. 어차피 홍해바다 만나면 돌아설 거 아닙니까? 또 뭐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면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우상을 만들고 그걸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잘했냐 못했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억울함이 생길까? 왜 나한테 책임을 나한테 두지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이런 생각을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다. 다시 말하면 실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한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수석으로 공부한 사람이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틀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틀린 말은 없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핍박을 해도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 말로는 이길 사람이었습니다. 삶도 훌륭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을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지식으로나 삶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전부 다 동의를 했을 겁니다. 핍박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흠이 없이 살았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위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현실에서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을 요구하는 세상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나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선택은 안 되잖아요. 걸림돌인데, 함정인데, 올무인데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요 어떻게 했냐?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없도록 공격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내가 받았긴 받았지만 그 환경에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것과 싸우고 이기려면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의 복을 받고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 만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분별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눈 깜짝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요 기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생각과 삶을 왜곡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려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복도 받더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럴 건지.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짓을 하고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와 배경을 모르고 나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다 했잖아요.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난 왜 그럴까? 내면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제자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죽음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 내면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내면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면을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진짜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느냐는 거예요. 진짜 아느냐는 거예요. 이론으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인격적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게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았어요. 언제 봤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렸죠. 아니 뻔히 봤는데 그 못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뻔히 봤는데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내 생각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고 내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었고 그 복을 누렸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밭에 보아감추 있는 걸 확인했어요. 당연히 그건 내 거 만들어야지. 당연히 내 거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내가 봤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주인이 없잖아요. 땅 주인이 자기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숨겨놓은 거예요. 다만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사고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주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 땅 주인이 그 보물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농부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거 만들어야지. 당연히 내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왜 삽니까? 부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부하가 없더라면 그런 짓을 안 하지, 농부가.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하가 내 것이 되는 거지. 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보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복이에요. 준비된 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과 싸우잖아요. 애굽과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세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보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굽 왕이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막 더 강력하게 노예를 하도록 옛날에는 이게 뭐 물건을 주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물건도 안 주고 니들이 알아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 이게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욕할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막 너무 힘들어졌다. 너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보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하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10가지 기적이에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입니다. 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잖아요. 삶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쉬워요. 진짜 쉽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어렵게 힘들게 삽니까? 못 봐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는지 보게 하셨고,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무슨 복을 받았죠?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요. 셈의 근원의 복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복이에요. 그 복을 본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아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요. 그 자녀인 요셉은요, 형통한 복을 받아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아요. 봐보세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삶의 현장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누가 누릴 수 있어요? 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복이 있는데 내게로 오면 그 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복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쉼입니다. 그게 쉼이에요. 이건 누가 알아요? 본 사람이 알아요.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게 참 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실상입니까? 아니면 이론입니까? 실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게 실상이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상이 되어지도록. 근데 우리는요, 죽으라고 실상을 싫어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짓을 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이것이 실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다는 것은 실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문화가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매로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걸 선택하니까. 다른 것이 실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선택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뭘 봐요? 실상을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답. 근데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 내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답이 얻어지니까. 한계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기도 하고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발견하여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다메섹에 있을 때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기준도 목적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생각이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진짜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뀐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라인도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근본적인 뿌리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뿌리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근본적인 뿌리를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스타일의 우리 모습 보잖아요. 현장에서 만나는 분은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들이고요. 그게 우리 모습,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생각을 바꾸고 삶의 체질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게 되겠어요? 우리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런 나를 볼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요, 감정이 생기잖아요. 나만 맞아요. 나만 억울해요. 그런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맞는데 뭐, 나만 억울한데 뭐, 그런 상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지금 내 상태를 낱낱이 내놓아야 돼. 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옳은데, 아무리 봐도 억울한데, 근데 내 속이 안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내 인격으로 볼 때 나만 옳고 억울한 것이 내 인격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억울하고 나만 옳고 억울하다고 한다면 내 안에요 평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 평안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맞다. 그럼 억울하지 않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형들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실 건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속상하고 상처가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을 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이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